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본문은 9장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그 앞에 나오는 8장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에 나오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도 함께 그 배에 탑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에 큰 풍랑이 일게 되죠. 그 풍랑의 세기가 얼마나 강했는지 24절에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배가 물에 거의 휩쓸려 있었다라고 당시를 설명하고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배에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겠죠. 정답이십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배에 물이 가득하면은 배는 잠기고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 구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소조라고 말을 하는데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말할 때 쓰는 소테르가 바로 이 소조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소테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초대교회의 그 물고기 그림 아시죠? 익투스라고 하는 그 글씨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인데요. 익투스 하면은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세우 휘오스 소테르, 그리고 마지막이 소테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담은 것이 바로 익투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좀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던 절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었던 그 풍랑이 강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을 볼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진다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애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탔을 때 이러한 풍랑이 일었던 것일까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실 때 그 바다가 평온했으면 이러한 일도 없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풍랑이 있어야 비로소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풍랑이 없으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없겠죠. 존재하지 않은 풍랑일 테니까요. 이렇듯 풍랑의 존재,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비로소 그 풍랑 같은 고난이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점에서 우리는 또한 그 풍랑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면서 주님의 구원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그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자 제자들이 술렁이며 말합니다.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가? 이건 참으로 황당한 말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테르로, 구세주 대신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그 자연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어떻게 그걸 하실 수 있지? 라고 물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예수님을 믿어왔다라는 이 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 되신 주님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의 삶에 풍랑을 일으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건을 이어서 보면은 8장 28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이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 가실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냥 귀신 들려서 어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 사납고 거칠어서 마가복음에서는 쇠사슬에 매어 놓아도 그 쇠사슬을 몇 차례나 끊을 정도로 사나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되고 소리치며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 하시는데 그때 귀신들은 저 멀리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 명하시자마자 그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떼는 바다에 빠져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야기에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귀신은 떠나가게 된 것이고요. 이 역시 앞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과 같이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이고 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도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를 의아하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8장 33절, 34절을 보시게 되면은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시내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요. 그 시내의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예수님을 보러 나왔지만 정작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반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들이 있는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나에게도 대단한 기적으로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시지 않을까? 뭔가 그런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반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그들이 골칫거리로 여겼고 두려움으로 여겨왔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놀라움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볼 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내쫓으려 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찾기 위한 힌트는 바로 돼지를 치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세의 율법에선 이 부정한 동물을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정한 동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돼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유대 지역과 또 유대인들을 주로 만나셨죠. 그러니 유대교에서 부정하게 여기를 그 돼지를 치고 기르는 이 사람들, 이 집단은 참 희한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을 통해 우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그 돼지 치던 그 마을 사람들이 무례하게 또는 거칠게 예수님을 내쫓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을 하게 됐죠. 이 말인즉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는 그 메시아와 같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점에 있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하는 그 돼지 치는 일이 부정한 일이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동물은 먹지도 말되 만지지도 말라라고까지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동물을 키우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역시 여겨왔던 그 이방인들에게 돼지를 팔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율법적인 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면에서는 아주 멀리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 이런 자신들의 그 잘못된 모습, 그것이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부끄럽고 죄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가 껄끄러웠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돈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그 지역에서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의 문제가 되었든 이 돼지를 치는 사업은 이 마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돼지를 몰살시키셨다라는 그 기적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저 놀라운 것이 아니라 껄끄럽고 자신들의 사업에는 해가 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전 사실 이 점에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몰살된 것은 그 귀신 들린 사람만이 아니라 그 마을을 위한 주님의 기적이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버려왔던 그 사업으로부터 떠날 수 있었던 그 마중물과 같은 사건이 바로 그들이 기르던 돼지떼가 귀신 들려 몰살한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겠노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적은 내 뜻과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질 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주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이루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역사하심은 내 뜻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는 것,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누리는 기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앞선 사건을 보면서 기적이 무엇이었,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역시 잘 알고 있는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자 어디를 뚫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생각나시죠? 지붕을 뚫고서 그 지붕을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는 그런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는데요. 그런데 우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현지의 상황과 맞춰볼 때는 부정확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뭔가 저는 이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보는데, 지붕을 어떻게 뚫었냐, 아니면 내가 곧 낫게 해줄게, 아니면 중풍병을 앓은 지는 얼마나 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거나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시게 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런 정죄하는 마음을 갖던 그 서기관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은 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면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논쟁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죄의 사함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그 모든 기적들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어떤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원 성취를 떠올리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에는 그러한 일들 역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신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역사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의 그 기적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기적이요 역사인 겁니다. 지난 주일에 박주미 전사님께서 그 사형리를 담은 그 카드를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하신 것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놀랍고 위대한 기적은 바로 죄 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 나의 삶에 풍랑과 같은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거나 혹은 내 기도 제목과 나의 소원이 전혀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 삶에 감사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자신의 몸과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날마다 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기적에 우리가 항상 참여하고 있기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정체성은 기도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인생이 술술 풀린다더라는 그런 무당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구원하셨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이제 내가 살고 있노라.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노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기 부정이고 그리스도 대신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죄사함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주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눈앞에 있다고 잊어버린 채 혹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거 말고 주님 다른 것을 주십시오라고 혹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죄된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마주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죄사함을 입은 자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와 함께 걷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삶에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